오늘 읽어드린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한밤중에 기도 찬양이 만든 기적, 한밤중에 기도 찬양이 만든 기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한밤중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한밤중,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 시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시간, 억울하고 답답하고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착한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밤중에 찬송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찬송 받으시기 위하여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아멘. 때로 인생의 어두운 밤을 통과할지라도 우리는 찬송해야 합니다. 그런데 밤에 부르는 찬송은 낮에 부르는 찬송과는 다릅니다. 밤에 부르는 찬송은 갑자기 건강이 나빠져서 불안할 때, 직장을 잃었을 때, 사업이 잘 안 되어 막막할 때, 남편으로 인해서 가슴이 멍들어 있을 때, 자식들을 인하여서 눈물 흘릴 때, 앞이 캄캄할 때 부르는 찬송입니다. 그러니 밤중에 부르는 찬송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함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는 마음의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 지수가 행복 지수입니다. 감사 지수가 믿음의 지수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2차 전도 여행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계속해서 막으시고 마케도냐로 인도하셨습니다. 마케도니아 첫 성이었던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에 붙잡혀서 점을 치는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되어져요. 이 여종은 아주 용하다고 소문난 여종이었어요. 이 여종을 통해서 그 주인들은 많은 돈을 벌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바울과 실라가 나타나가지고 귀신에 붙잡혀 있는 그 여종을 고쳐준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준 거예요. 너무 잘한 일이었지요.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돈줄이 끊긴 거예요. 그래서 주인들이 화를 내면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관원들이 재판도 열지 않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옷을 찢어서 벗기고 매를 때리고, 그리고 옥에 가두고 착고를 채웁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바울과 실라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상받을 일을 한 것이지요.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한 것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본문 25절 말씀 읽으시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한밤중에 기도했습니다. 한밤중에.
한밤중이라고 하는 말은요, 깊은 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인생의 극한 고난의 밤, 고통의 밤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한밤중이 찾아왔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진리를 전했는데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착한 일을 했는데 나쁜 결과가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그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라고 따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 전체를 보아도요, 따진 적이 없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눈앞의 현실은 감옥이었지만 그들의 마음 중심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고난이 없어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요, 언제나 억울한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합니다. 믿음으로 해석해요. 요셉을 보십시오. 애굽의 종으로 자기는 팔려왔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기도하게 되어지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보란듯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사자굴에 던져 넣어졌어요. 몸 하나 상하지 않게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근데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사울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다시 말해서요, 자기가 원수 갚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긴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 하나님은 맡겼던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좋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기회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묻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습니까? 라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바로 기적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두 번째 따라요. 한밤중에 기도하며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매에 맞아가지고 몸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발은 착구에 채워져 있습니다. 깊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참으로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맞이한 밤은 말 그대로 절망의 밤이었고 고통의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요. 절망이 계속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요, 칠흑같이 어두운 고통의 밤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방치해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은혜의 통로가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아멘. 기도는 우리 인간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이 연결되게 하는 고리입니다.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구하면 주십니다.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십니다. 환난에서 건져 주십니다. 앞이 캄캄할 때 기도하는 것 잊지 마십시오.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기도하며 찬송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부르는 찬송은 신세 한탄하면서 억지로 부른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찬송, 기쁨의 찬송이었습니다. 25절에 찬송하매라는 말이 나오는데 헬라어로 쉼눈이라고 합니다. 쉼눈은 미완료 과거 동사입니다. 미완료 과거 동사. 무슨 말이냐면 잠깐 부르다가 멈추는 찬송이 아니라 계속해서 부르는 찬송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불렀던 찬송은요, 조용히 그냥 읊조리는 그런 노래가 아니었어요. 감옥 안에 있던 모든 죄수들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 부르는 찬송이었습니다. 듣다에 사용되어지는 헬라어 동사가 아쿠오인데, 그런데 25절에서 듣더라라는 말은요, 헬라어 동사 에파크로아우마이 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듣다라고 하는 아코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신앙송을 할 때라든지 연주할 때라든지 노래할 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경청하는 것, 그리고 기쁘게 듣는 것을 말하는 특수한 동사예요. 그게 에파크로아우마이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부른 찬송은 신세 한탄하며 슬픔의 찬송이 아니라 감옥에 있던 모든 죄수들이 기쁘게 들었던 기쁨의 찬송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데 무엇이 좋아서, 매를 맞아가지고 온몸이 욱신거리는데 무엇이 좋아서, 발에 착고가 채워져서 여러 면으로 불편한데 무엇이 좋아서 이렇게 기쁨으로 크게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많은 매를 맞아서 몸은 많이 아팠지만 그리고 발은 착고에 채워서 많은 불편함이 있었지만 건강할 때 느낄 수 없었던, 평안할 때 느낄 수 없었던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 예수님의 위로의 손길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전에 체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보다 고난 속에서 경험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손길은 더 깊고 더 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제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한밤중에 찬미의 제사를 드리십시오. 제 목회 초기에 많이 힘들었어요. 20대 초반. 환경 때문에 오는 어려움은 견딜만 했는데 사람 때문에 받는 상처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예배당 한켠에 방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세면바닥에 스티로폼 깔고 거기다가 이제 장판 깔고 거기서 지내면서 목회를 했었거든요. 가끔 이제 성도들이 예배당 찾아와가지고 기도하잖아요. 혹시나 울음소리가 밖으로 새나갈까봐 입을 뒤집어 쓰고 통곡하면서 울었었어요. 참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울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제게 찬송을 주셨어요. 그때 많이 불렀던 찬송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예요. 음쳐주세요.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2절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처음에 찬양할 때는 통곡하면서 울면서 찬양하다가 나중에 찬양할 때는 기쁨으로 찬양했어요. 찬양하고 나잖아요. 내가 언제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서 힘차게 사역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찬양의 능력이었어요. 여러분은 언제 기쁨의 찬양을 드려보셨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 응답받았을 때,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골치 아픈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기쁨으로 찬양하셨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마땅히 해야 될 기쁨으로 찬양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에도 기쁨으로 찬송하셨습니까? 바울과 실라처럼 찬송까지는 아니더라도 감사하는 기도는 드려보셨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가장 극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할 수가 있었을까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감옥 안에 있을지라도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평안이 되시고 기쁨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게 되어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찬양은 상황이 좋아서 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다시요, 찬양은 상황이 좋아서 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기에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찬양은 고난이 사라지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합니다. 한밤중의 찬양은 믿음의 고백이고 한밤중의 찬양은 기적의 전주곡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밤중에 눈물이 나더라도 마음이 무너지더라도 기도하고 찬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와 찬송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따라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23절, 24절을 보면 상관들이 간수들에게 명령해서 매를 때리게 하고 그 다음에 착고에 채워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든든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본문 26절 말씀 읽으시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랬어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앞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막 옥터가 흔들리던 옥문이 활짝 열리게 되어지고 매인 쇠사슬들이 다 풀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눈 깜빡할 사이에 일어난 놀라운 일이었어요. 기도하고 찬송할 때 일어난 기적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은요, 움직이고 열리며 벗어진지라 한 단어가 나오지요. 자, 여기에 해당하는 동사들은요, 모두 수동태 동사들이에요. 수동태 동사라는 게 뭐예요?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매인 것이 풀어져야 감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매인 것이 풀어져야 찬송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찬송하면 매인 것을 풀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기도하면 매인 것을 풀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매인 것이 풀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 미루시면 안 됩니다. 묶여있는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지금 기도하고 찬송하십시오. 기도하고 찬송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바울과 실라를 채웠던 착고만 풀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죄수를 메었던 착고가 풀어졌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던 문만 열린 것이 아니라 죄수가 갇혀있던 모든 감옥의 문들이 다 열렸다는 거예요. 26절 말씀 보세요.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랬어요. 이것이 기도와 찬송의 힘입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 유다 왕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과 마움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를 침공해 들어왔어요.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해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기도해요. 그리고는 노래하는 사람을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서 행진하면서 찬양하게 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보아도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찬송이 시작될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복병이 적군들을 치게 하셨습니다. 적군들끼리 서로 치고 죽이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전리품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위기가 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가정을 막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가정을 메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정에 바울과 실라가 되십시오. 한밤중에 기도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닫혔던 문이 열려지게 될 것이고 메었던 것들 다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따라요. 간수의 마음 문이 열렸습니다. 간수는요, 지진이 나고 옥문이 다 열려져 있는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해서 칼을 뽑아서 자결하려고 했어요. 그때 바울이 소리를 칩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는 다 여기에 있다. 그 한마디 말에 간수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감옥의 문보다 더 단단했던 간수의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는 떨면서 물었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바울의 대답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날 밤에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매맞은 곳을 씻겨주고 온 가족과 함께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위해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습니다. 기적의 진짜 목적은 감옥의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영혼 구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여십니다. 한밤중에 고난 중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찬양은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한 복음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감옥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이 기도, 찬송이 되었고 그 기도와 찬송은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감옥의 문이 열렸고 간수의 마음 문이 열렸고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한밤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한밤중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임을 믿으십시오. 한밤중에 기도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기도와 찬송은 우리가 하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한밤중에 기도와 찬양이 만든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기도와 찬송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마음껏 기도하시고 마음껏 찬송하시고 아멘. 여러분들을 메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열려지고 다 풀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잊었는가? 우리 찬송 드려요. 두 손 가슴에 모으시고 찬양합니다.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잊었는가? 어둠 속에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울고 있는 형제여 울고 있는 형제여 왜 기도를 잊었는가? 왜 잊었는가? 어둠 속의 기도는 어둠 속의 기도는 하늘 보자 흔든다오. 내 모든 사정을 주님께 고백을 하여 위로받고 구원받아 참 평화를 영원토록 영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내 모든 사정을 주님께 고백을 하여
영원 영원토록. 두 손 가슴에 모신 채로 들으십시오. 울고만 있지 마세요. 기도하고 찬송하세요. 그러면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들이 다 풀어지게 하셨던 것처럼 닫혔던 문들 다 열려지게 하시고 매였던 것들 다 풀어주실 거예요.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어요. 기도와 찬송은 내가 하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간수의 문도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 여러분들의 삶의 안타까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게 주신 말씀으로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때로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날지라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닫혔던 환경의 문들 열려지게 하시고 매였던 것 다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질병 치료되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들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지요. 한밤중에도 기도하고 찬송합시다. 한밤중에도 기도하고 찬송합시다. 자, 우리 병점 채플 화면 비춰주세요. 병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밤중에도 기도하고 찬송하십시오. 우리 동탄 채플 비춰주세요. 동탄. 예, 인사하겠어요. 예, 인사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힘차게 박수치며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찬양 올려드리지.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신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신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복음 전하세, 주님 전하세. 아멘. 믿음으로 감사한 마음 담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때로 예기치 않았던 인생의 한밤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 더 좋게 하시는 분이심을 신뢰하며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고 찬송하게 하시고,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 많이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기도하고 찬송할 때 아버지 간수의 마음이 열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수많은 영혼들, 그 마음들이 열리게 되어질 것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 믿습니다. 오는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 귀한 한 영혼 주님께 드리는 감사절이 되게 하옵소서. 필요한 건강, 만남의 복, 재물 얻을 능력 더하여 주시고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수많은 영혼들 먹이고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바울과 실라처럼 한밤중에도 기도하고 찬송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 위에, 이 교회, 이 민족,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